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저는 오늘 노방전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노방전도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진 분들은 노방전도 해봤자 말씀에 관심 가지고 돌아오는 영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노방전도는 단지 다른 영혼을 구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노방전도를 꼭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시종 일관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노방전도는 믿음이 급성장하도록 이끄는 걸음과 같습니다. 신뢰 당상에서 신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일과 전도지를 나눠주는 전도 활동은 실제로 믿음이 50% 미만의 미약한 상태에서도 주위 신도들의 눈을 의식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외에서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노방전도는 90% 이상의 성령 충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일 날 수많은 교회 안에서 예배와 종교 활동은 이루어지지만 거리에 복음을 외치는 목사나 크리스천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든 한번 해보고 나면 다음엔 더 잘하게 되고 나중엔 숙달되어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거리에서 외치는 노방전도는 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큰해침 노방전도는 한 번 할 때마다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도하기 수일 전부터 성령을 받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순종은 성령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큰해침 노방전도를 준비하는 수일 동안 일체의 불순종을 해서는 안 되며 마음을 온전히 비워서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순결하게 받기 위해서는 사탄적인 음악이 아닐지라도 일반적인 통념으로 괜찮다고 여겨지는 점잖은 대중음악이나 클래식, 심지어 대중악기로 연주한 CCM조차도 듣는 걸 피합니다. 그것들을 죄라고 정죄하지 않아도 성령을 흐려지게 할 요인이 있는 땅에 있는 사물과 분리하고 오직 거룩한 찬송가 음악만 듣고 불러야 합니다. 유튜브도 꼭 시청해야 될 영상이 아닌 잡다한 영상 시청도 그만둡니다. 나쁜 콘텐츠의 영상이 아닐지라도 거룩한 성령을 충만히 받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영상들은 제쳐두는 것입니다. 마치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합격하기 위하여 오직 공부에만 몰두하여 다른 시간과 마음을 뺏는 일들을 제쳐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정도로 노력하며 기도로 성령을 구하면 가슴과 엉덩이에 불이 붙어서 방구석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러 나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담력이 키워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는 결코 못하는 미션을 행하도록 성령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하게 될 거라고 꿈도 안 꿨던 큰해침 노방전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실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듭하다 보면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습니다. 큰해침 노방전도를 목표로 두고 여러 날 동안 자기 삶의 안팎을 정결케 하며 성령을 받기 위해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안식교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 금지된 사항이 많은 편이라 그걸 들어 개신교인들이 안식교는 뭐가 그리 못하는 게 많고 별나게 믿냐라고 투덜대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사실 과거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냥 해낼 수 없는 사역을 해내기 위해 성령을 구하여 받는 목표를 세우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보통의 안식교에서 금해진 규칙보다
나 스스로 더욱 조심하여 불필요한 것들을 차단하게 되더라고요. 단지 부흥회나 큰해침 노방전도 목표만을 위해서뿐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우상과 죄를 이기기 위해서도 그만한 정성과 분투가 요구됩니다.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그 정도로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듭남의 기적은 그저 단순한 신앙 고백이나 적당한 신앙 생활로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보나 남을 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변화되지 못하여 악한 옛사람 상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를. 그것이 다 자기를 이기기 위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성공하지 못하며 자신의 고질적인 죄성과 우상을 극복하는 일도 성령의 충만한 내재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노방전도의 성공을 꼭 어떤 영혼이 회심하여 들어오는 것에 둘 필요 없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기로 택할지 말지는 그들의 선택이고 우리가 남의 선택까지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으나 손해이익을 계산해보고 결국 손해보기 싫어서 주저하다가 거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는 그들의 몫이고 크리스천들은 말씀만 전해주면 됩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듣는 사람이 잠시나마 하늘의 감동을 느꼈고 신선한 인상을 받았다면 그것만 해도 노방전도는 성공한 것입니다. 행인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봤을 때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같다. 뭔가 좀 다르다. 언젠가 나도 저 사람들처럼 돼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어도 그 전도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감동이 전달된 성령이 역사한 전도 활동이었는지 아닌지는 전도자 스스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해침 노방전도는 세상 앞에서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믿음이 견고히 서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교인들을 만날 때는 크리스천처럼 행동하고 세상 친구들을 만날 때나 내가 크리스천임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는 그들과 같은 부류처럼 어울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야외에서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는 일은 만인 앞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입장 정리이기 때문에 큰 소리 노방 전도를 하고 나면 어디서든지 비그리스도인적인 언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방 전도를 외치는 모습을 본 누군가가 나를 알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시장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난 후 나의 전도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날 알아볼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불명예가 될 수 있는 속되거나 까탈스러운 모습을 안 보이려고 많이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큰해침 노방 전도는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예수님께 속하도록 묶어놓는 인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노방 전도는 요런껏 해야 합니다.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분들은 물티슈나 작은 선물을 나눠주는 전도 활동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전도지나 소품을 나눠주는 전도 활동은 사람들의 심령에 전달되는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자기 교회로 오라고 사람을 모으는구나 라고 느낄 뿐 돌아서면 전도지는 버리고 물티슈는 손 닦고 버릴 뿐입니다. 전도용 소품 주문 제작비만 많이 듭니다. 하지만 육성으로 외치는 노방전도는 행인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고 일단 호기심에 먼저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물론 관심이 가면 좀 더 주의 깊이 듣고 관심이 없으면 빨리 지나치겠죠.
큰해침 노방전도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들려주는 설교이기에 실내에서 교인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길고 복잡한 형식으로 선포하면 안 됩니다. 바삐 지나가는 행인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짧고 간단하고 명확한 문구로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긴 이야기만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곡을 찌르는 중요한 한마디가 마음에 찔려 하루 종일 아니면 더 나아가 여러 날 동안 떠오르며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듯이 노방전도 문구는 길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이해되고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 이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초등학문도 겨우 이해할 대상에게 오래 믿어온 교인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고등학문 내용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동풍, 소기의 경읽기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방전도는 절대적으로 자원하는 자만이 해야 하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억지로 데리고 나와 전도 활동에 참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역효과만 날 뿐입니다. 저는 다른 영혼에게 한마디라도 더 깨우쳐 알려주고 나 자신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 큰해침 노방전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타고난 성격이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분들은 여기에 꼭 의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려요. 운동신경이 둔한 사람은 운동하기가 매우 어렵듯이 수줍음이 많은 분들에겐 도전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임무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종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좋아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신도들이 없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원인을 사람들이 다 큰 교회로 가서 그렇다. 요즘 전도가 너무 안 된다며 다른 탓으로만 돌리고 자신의 영성 부족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교인이 없으면 밖에 나가 길에서 외치고 설교하면 됩니다. 내 설교를 들어줄 신도를 그렇게 바라는데 길 가는 행인들이 모두 청중입니다. 나의 목회 설교는 꼭 실내 예배당에서 나를 보고 앉은 교인들 앞에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다 깨뜨려야 합니다. 목회의 목적이 교인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까? 길에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 꽉 찼습니다. 초대교회 때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 길에 나가 말씀을 선포함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만약 야외에서 큰해침 노방전도를 할 만큼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한다면 그런 영적 상태로는 다른 영혼을 감동시킬 수도 없으며 성공하지 못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 기별의 전달자가 되고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부터 예수님께 완전히 마음을 바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그분의 도구로 쓰시며 또한 이렇게 완전히 마음을 바친 자만이 천국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써니였습니다.